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두 번쯤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가장 큰 도시로 미국이 독립하는 시기 18세기에는 미 합중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와 치즈케이크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별칭이 있는데 필리라는 이름과 The City of Brotherly Love, 형제 우애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리라는 것은 우애, 우정,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필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또한 형제, 친밀한 동료를 뜻하는 헬라어 아델포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스와 아델포스를 합친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나 본디 이 필라델피아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우리말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라고 지칭하는 이 도시에서 온 이름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재 티르키에 있는 지명으로 알라세이르라는 현재의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그레데라는 섬 위쪽에 보면 반모섬이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던 섬이 반모섬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딱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보이는 도시가 에베소. 그래서 우리가 초대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에베소 교회였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교회를 소개한다.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 알라세이르로 부르는 빌라델비아는 서머나 사대로 이어지는 주요 교역로를 따라서 사대로부터 남동쪽 약 5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는 로마 도로는 제국의 주요한 우편 도로였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업이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이런 지역에서 동쪽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2세기에는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도시 중에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당시 버가모 왕국의 왕 에우메네스 2세가 어느 날 갑자기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하들의 부추김 속에 에우메네스 2세의 동생인 아탈루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만약 이 동생이 왕권을 되돌려주기를 싫어했다면 두 형제 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아탈루스는 형 에우메네스 2세에게 왕권을 순수히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에 대한 거짓 소문을 믿고 오해해서 왕권을 차지했음도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형도 돌아와서 생겼던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전 168년경에 로마 제국이 빌라델비아를 다스리려고 하자 형 에우메네스 2세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마가 동생 아탈루스에게 접근해서 부추기기를 네가 형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하면 우리가
뒤를 봐주고 계속해서 지지해 주겠다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집요한 접촉에도 동생 아탈루스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을 때까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 간의 우애입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가 된 것입니다. 이런 형제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도시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심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이 7개의 교회 중에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서머나 교회요,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본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엘리야김을 셈나를 대신하여 다윗 왕가의 청지기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언이 담긴 말이고 그 예언에 따라 엘리야김이 국내 대신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예언에는 그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결정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집은 메시아 왕국을 뜻하고 열쇠는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회당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열린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단 문이 닫히면 아무도 그것을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천국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복음의 문이요, 기도와 봉사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충성스러운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 순종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자원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얼마가 없어서 주님께 더 이상은 드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께서 내게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지 않으니 더 이상 충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몇 달란트를 내가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고 영향력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교회보다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진짜로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보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것과 위대한 것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커도 보잘것없을 수 있고 반대로 작아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이야 44절에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1절부터 4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성전의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넣은 렙돈은 당시 유통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이 렙돈은 하루 노동자 품삯인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의 돈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렙돈이 그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헌금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헌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는 우리 주님의 판단 기준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여인을 주목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했던 현실을 새롭게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그저 육신의 시각으로 크기에 집중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자세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힘도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 그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아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높게 보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교회가 외적으로 보이는 크기와 부와 능력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 없어서가 아닙니다. 몇 달란트가 내게 주어졌는지를 따지지 말고 주신 것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난한 여인처럼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그저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와서 발 앞에 절함으로 주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10절의 시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신앙을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정도가 다를 뿐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에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시험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곧 올 것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과 진리를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가 받는 화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경기에서 승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다음번에 그것이 또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면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1등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오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명령은 이제까지 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반드시 구원에 동참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2절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제까지 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건축물에서 기둥은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법으로 기둥 없는 건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안전성과 영구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구원의 열쇠를 가진 결정권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기둥인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해 주시며 이들의 복음과 신앙을 확실히 보증해 주십니다. 마치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아주 믿을 만한 업체의 기술자가 그 집을 세웠으면 기둥에 그 업체의 이름이나 공사 책임자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서 임할 새 예루살렘이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삼중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부여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보면 그 지리적인 특성이 지진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역사적인 그 기록에 보면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는 약속은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천국에 무슨 성전의 기둥이 필요하겠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지진이 일어나면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 말 것이지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안전하게 남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이 아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가 환경만 탓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결핍이 사람을 만듭니다. 때로는 풍족한 것보다 오히려 부족한 무언가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지혜가 부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 살아갈 때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으나 오히려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복된 눈을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의 기준처럼 크고 능력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잘것없고 약해 보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주님 보실 때 귀중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 외적인 화려함과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순종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능력에 맞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처지를 핑계대지 말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복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